오늘의 은혜로 이 시간은 국제 기도 공동체 세계 주기도 운동 대표 김석원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마태복음 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폴라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카고 지역의 모 사립학교 교사였습니다. 수년 동안 당뇨병과 합병증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신유부흥 집회, 병 고치는 집회에 가서 기도를 받고 난 후 더 악화가 되었습니다. 신유부흥사는 이단성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병이 더 악화되고 학교에 가서 가르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조용히 시간을 보내던 중 선교 역사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읽던 중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야겠다는 결심이 생겼습니다. 그는 그 후 성경 공부에 몰두했고 기도 모임에서 자신의 뜻을 결정한 후 함께 기도하고 영혼의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이후 몸의 건강이 회복되었고 선교사로서 헌신하여 생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폴라드는 은퇴한 이후에 1902년 어느 고요한 밤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한 노쇠한 백발의 여인에 의해 드려진 기도가 바로 널리 불려지는 찬송가 217장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라는 이 찬송의 영감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 백발의 여인은 이 기도에서 축복과 물질에 대한 일반적인 기도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 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좋사오니 주님의 뜻과 섭리만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직 그녀의 지금까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구했는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한 후에 폴라드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18장 4절 6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함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주제로 그 밤이 밝아오기 전에 이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찬송가는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바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이렇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 분별이 어렵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힘드니 어떻게 살아가려고 합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입니까? 쌀이 되든지 죽이 되든 뜻대로 합소서라는 하는 식으로 삽니까? 모든 것이 될 대로 되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아니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 분별이 어렵고 혼란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 민주적이고 선택의 기회가 다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거 사회와 현대 사회를 비교해 봅니다. 과거에는 결혼 상대자를 누가 대부분 결정했습니까? 대부분 부모님들이 결정했습니다. 국가나 사회의 흐름대로 결혼을 했습니다. 가령 양반 집안 사람들은 양반 집안 사람끼리 했습니다. 선택의 기회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부모들이 의사에 따라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귀든지 상대방을 찾아서 결혼을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결혼을 위해 선택한 서로를 위해 뭐라 말을 못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은 말합니다. 너의 뜻들이 그렇다면 결혼해야지 어찌하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민주주의 사회는
선택의 기회가 열렸기 때문에 뜻 분별이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뜻 분별이 어렵고 혼란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구체적인 결정이나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기도 많이 하시고 성경 꼭 보고 하루 일을 한 장이라도 한 절이라도 보고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을 펴서 읽습니다. 손가락으로 탁 짚어가지고 거기에 찝혀진 구절을 대부분 한 구절씩 읽을 때는 그렇게 봅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눈 감고 눈 뜨자마자 성경을 펼쳐들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본 성경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목매어 죽은 구절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주님 주신 말씀이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아멘 하고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하고 성경을 폈습니다. 그랬더니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옵니까?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목매달아 가룟 유다처럼 죽어야 하는가요? 도저히 이 사람은 안 되겠다 하고 또 기도하고 성경을 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피 흘려 기도하신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 여기 답을 주시는구나 하고 더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기 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목매달아 죽어야죠.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인 결정사항이나 지시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 분별이 어렵고 혼란을 주는 이유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민주적이고 선택의 기회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의 구체적인 결정이나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은혜로 지금까지 국제 기도 공동체 세계 주기도 운동 대표 김석원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